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당신은 크게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당신은 크게 잘 될 것입니다. 나도 크게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코로나가 조용해지는 가운데 또 이렇게 교회마다 예배가 다시 정상화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요즘 우리 예배 전에 우리 선교단 찬양이 얼마나 힘이 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야 말겠다고 하는 애절함으로 이렇게 함께 찬양을 드리게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행복을 가장 바라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찬송으로 사람을 지으실 때에 첫 번째 피조물인 천사들처럼 창조 적시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영광의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첫 번째 피조물인 누시엘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도 불구하고 그가 반역함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고자 했던 그러한 역사 때문에 하나님은 두 번째 피조물인 인간들을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처럼 낮추고 시험하신다. 네 마음이 어떠한가? 정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나를 사랑하는가? 심장을 살피시고 폐부를 시험하시는 하나님께서 네 속 깊은 곳에까지 나를 사랑하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고 시험하셔서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 저울질하시면서 참으로 너가 하나님의 찬송의 자리에 합당한 인물인가 아닌가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2절 3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고 시험하시고 저울질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인가 아닌가 하나님은 우리를 저울질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찬송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기 위하여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목표가 무엇이냐?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그들과 맺은 언약 가운데 첫 번째로 주셨던 나 외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참으로 하나님만을 내 하나님으로 나의 창조주로
나의 권원자로 나의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생명과 저주, 복과 저주를 가운데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자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수많은 기도 속에 인간을 만들면서 또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후손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너는 내 백성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목자다. 너는 이제 내 음성을 들으라고 내 음성만을 듣고 따라오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이제 가나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있는 그들과 중요한 계약을 맺게 됩니다. 십계명이라고 하는 이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사이에서 그렇게 하나님은 언약을 준비하시는 또 언약을 선포하시고 그 언약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는 언약 속에서 첫 번째 너는 나 외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두 번째로 너는 너를 위하여 신을 만들지 말라. 세 번째로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심을 인정하여 너는 나의 찬송으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히 지키라. 6일 동안 하나님이 베풀으신 그 은혜를 가지고 7일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의 노래를 부르라는 것이 바로 사계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의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너 중심에 세워진 여호와 전능자 너의 창조자 너의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여호와를 버리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하시고 그것을 계명으로 세워서 주셨는가?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아담 이후에 노아 시대를 거치면서 수많은 인생들은 특징이 무엇인가? 인간의 이기심 속에 있는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의 이기심들이 어떠한 일을 행할 것인가를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아셨기에 오늘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애굽에서 나왔지만은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가? 바로 신들로 애굽처럼 신들로 넘쳐나는 곳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아셨고 이들이 애굽에서 애굽의 신들을 따라 섬겼던 것들처럼 이들이 또한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의 눈에 보이는 대로 선하게 여기는 대로 그들이 우상을 쫓아 행할 것임을 하나님은 이미 아셨기에 그들에게 당부하는 것이 바로 너는 나 외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왜 하나님께서 너는 나 외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행복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지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기에 우리 다 같이 신명기 10장 1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참으로 우리 인생의 행복이 무엇이냐?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나 외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섬겨라. 너가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너는 세상 사람들이 만든 그 신들을 따라 섬기지 말고 나 여호와 새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너를 지으신 하나님을 그렇게 섬겨라. 그것이 바로 네 인생을 복으로 열어가는 방법이라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계명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 계명의 두 번째 계명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러주고 계십니다. 20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출애굽기 20장 6절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우리 인생이 행복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먹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먹고 살도록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면서 오늘날까지 그렇게 열국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참으로 300만 명이 출애굽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함을 받은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은 애굽에서 배웠던 그 신들을 섬기는 그 습관들을 버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참으로 좋아 보이는 것들,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고 보이는 것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 행복의 신기를 쫓아서 쉼없이 달려가고 있음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을 출발했던 300만 명, 과연 그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민으로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만을 모시고 살아갔을까요? 그 결과에 대해서 사도행전 7장 38절 이하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가, 유일신으로 섬겼는가, 그들이 범신론자들로 전락했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2절까지 시작.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근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에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그들이 애굽에서 배웠던 우상을 섬기는 그 습관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손으로 지은 그것들을 섬겼다. 그들의 손으로 지었던 그것들을 섬겼다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늘의 군대를 섬겼다. 다시 말하면 바로 하나님을 반역했던 루시퍼와 그 일당들, 사단의 겜에서 귀신을 섬기며 살았다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는 범신론자가 되지 말라고, 범신론에서 너를 지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가? 신명기 6장에 보면 이스라엘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너는 네 자식들에게 이 율법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앉았을 때든지 길에서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내 자녀들이 이 하나님을 섬겨한다,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해야 한다고는 이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이러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라. 그런데 그들의 삶의 모습은 유일신 사상이 아니라 범신론자들로 전락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수많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들, 그들이 좋아 보이는 것들로 그들이 섬길 자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우상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골로새 3장 5절을 보면 탐심을 버려라. 탐심은 바로 곧 우상 숭배라. 인간의 탐심을 통해서, 인간의 이기심을 통해서, 인간의 공명심을 통해서 그들은 그 자신들이 모르는 사이에 그들이 섬길 신들을 그들의 손으로 만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들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할 그 자리에 인간의 물질적인 탐욕이나 헛된 명예를 쫓는 공명심으로 내가 이 번성한 교회에 출석한 지 몇 년 되었으니까 최소한 장로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 사촌 매형은 부산에 있는 큰 교회 한 2,000명 되는 교회에 다녔어요. 그래서 그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아무리 쳐다봐도 안수 집사로 피될 때 가능성이 안 보이니까 좀 작은 교회로 옮겼어요. 그래서 안수 집사 피택을 받았어요. 그리고 아들을 신학교에 보냈습니다.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교사 생활을 은퇴하고 내가 안수 집사 해가 되겠느냐. 그래도 최소한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고 내 아들이 목사인데 아버지가 장로도 못됐다고 하면 정말 창피스러운 일이 아닌가. 그래서 장로 되기 위한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부산에 있는 사람이 경주로 옮기고 포항으로 옮기고 시골 교회로 옮기고 이 교회 저 교회 전전하기 시작합니다. 장로할 수 있는 교회로. 그러다가 시골 어느 교회에 들어갔는데 장로로 피택이 되었어요. 그래서 장로 취임하는가 싶어서 기다렸더니 그 교회에서 나왔대요. 이유가 무엇이냐. 이제 그 교회에 들어가서 장로가 되려고 보니까 교회에 빚이 엄청나게 있으니까 장로가 되면 이 빚을 감당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교사 생활하면서 모아놓은 작은 재산 저거라도 날리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그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우리 매형은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혼자 예수 다 믿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거울을 통하여 비춰보면 그는 범신론자입니다. 장로라고는 명예에 취해서 쫓아가는 그러한 범신론자. 여러분, 장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장로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볼 때 24장로의 반열에 세운 그 장로들의 모습을 볼 때에 그들은 다 검멸관을 썼습니다. 검이라는 것은 뭡니까? 변질되지 않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초질관으로 정말 그들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을 지키면서 끝까지 주님 외에 어떤 것들도 다 포기할 수 있는, 포기하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24장로의 반열, 장로로 가면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변없는 믿음을 가질 때에 비로소 장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 교회 안에도 자신은 아니라고 하지만은 자신의 탐욕과 이기심이 얼마나 많은 우상들을 만들어내는지 몰라요. 목사님, 나는 범신론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을 했다면 당신은 이미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범신론자는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두고 또 하나님을 가져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들은 애굽의 신들과 그들의 손으로 만든 금송아지를 버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범신론에서 나를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교회 다녀도 지옥 신세 면할 수 없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음을 우리는 겸허히 청종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범신론자가 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너는 우상숭배하지 마라. 너는 범신론자가 되지 마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너는 범신론자가 되지 말라고 하나님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자기 외에 살아가는 것은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아니, 못하는 분이십니다. 왜요? 그는 찬송으로 지은 인간을 위하여 당신의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세상에서 행복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이미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이하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지배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능력까지,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복을 주셨습니다. 이 복의 시작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시고 그를 에덴으로 이끌으셨다.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러한 복들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을 통해서 주어지는 복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부족할까 싶어서 에덴에 네 강을 주셨어요. 빗손과 기온과 히데글과 유보레다고 하는 그 강이 에덴 동산 그 주위를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첫째, 빗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강에 금이 많았대요. 그래서 물질의 복, 하나님께서는 내게 필요한 물질들을 충만하게 주신다는 약속으로 빗손 강에 주셨어요. 두 번째, 기원을 주셨습니다. 이거는 바로 영적인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내 마음의 기쁨이 넘쳐오른다. 하나님은 육신과 영의 충만한 기쁨, 행복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또 약속으로 빗손을 통하여 기온강을 통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의 특징이 있죠. 뭐니 해도 빨리. 예. 아주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용 하루 동안 날일은 아주 취미가 안 맞아요. 돈 내기. 막 하루 일도 오전에 끝내버리고 하루 일도 막 새벽에 끝내버리고 집에 가는 이런 빨리. 하나님은 우리들이 그렇게 성질이 급하다는 것도 하나님 아시고 히데겔의 강령을 주셨어요. 히데겔의 강이 의미 뭐냐? 따라합시다. 빨리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성질이 급한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빨리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히데겔의 약속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유브라데, 참으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유명한 강이죠. 그 유브라데 강을 통하여 온 세상의 전쟁이 마지막이 시작된다고 하는 그 유브라데, 하나님께서 유브라데를 통해서 저주의 강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세상으로 흘러간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심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온 세상이 복을 받듯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온 세상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약속을 주셨어요. 이것 외에 더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것도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배반하고 시편 135편 8절에 나오는 열방의 신들, 우상들, 그들의 손으로 만든 수공물들을 두고서 비나이다. 무슨 신이여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만일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당신의 손으로 만든 그 피조물이 그렇게 당신을 배신한다면 그래 잘한다고 덩두기들고 머리에 쓰다듬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사랑을, 전폭적인 사랑의 지원을 하신 분이기에 오늘 말씀 보니까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건드리지 말아야 할 분이 있다면 하나님만은 건드리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죄악을 행할 때 레위기 26장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돌이키기 위해서,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7배의 재앙을 주신다. 7배의 재앙을 받고도 깨닫지 않으면 다시 거기다가 7배를 다신다. 그럼 몇 배요? 49배죠. 그래도 깨닫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7배를 다신다. 49 곱하기 7은 얼마요? 저는 더 이상 계산을 못해요. 머리가 나빠서. 그래도 깨닫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을 삶아서 먹는 자식을 그를 위해서 희생시켜 버리신대. 그래도 그가 깨닫지 않고 돌아오지 않고 우상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를 열방으로 흩어버리신다. 그렇게 나라 없이 고향 없이 떠돌아다니는 신셈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때서 그를 죽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질투심이라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것이요. 하나님의 질투는 감히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재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다시 말하면 인생의 행복은 오직 하나님 안에만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교훈 중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요한일서 5장에 보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그의 계명에 지키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한다.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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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고백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찬양하면서도 하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당신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될 것입니다.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인 거예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 사랑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지킨다는 말입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까? 신명기 30장 12절 이하에 하나님의 말씀은 저 하늘에 별을 따오라는 것이 아니고 저 바다 건너에 있는 것을 가져오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네 마음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네 마음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지킬 수 없을 만큼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내 마음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키려고 마음만 먹으면 지킬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지킬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고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얼마나 거짓말 많이 하는지 몰라요. 바로 범신론자들이 하나님을 숨긴다고 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을 두고서 네 아비나 자식이나 천토나 그것을 버리고 나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았다는 주님의 말씀처럼 그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결코 에덴의 내 강의 복은 결코 누릴 수 없다고 하는 경고장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만을 유일신으로 섬기고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 안에 말씀으로부터 시작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심으로 우리를 택하여 죄악 속에서 불러 내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죄악 속에서 나를 불러내어 아들의 피로 씻어주시고 어이롭다 칭함과 함께 요한복음 1장 12절에 바로 영접하는 자,
그 이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잠녀의 권세 복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인생의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생각 보이는 대로 쫓아가는 그것을 위해서 당신이 지원받은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 21절에 당신은 당신의 육신을 노아시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것에 취해 살아가도록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찬송으로 지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생의 행복은 하나님의 찬송하는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투심을 유발하지 말아요. 오늘 교회 생활하면서 저는 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질투심을 유발하는 많은 사람을 보았어요. 망해도 어쩌면 그렇게 망합니까? 철저하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도 보았어요. 어쩜 그렇게 잘 됩니까? 자식이, 집안이, 가문이 어떻게 하면 그렇게 찬란한 영롱한 빛깔을 내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참으로 인생의 행복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너는 계명을, 율례와 계명을, 법도를 지켜 너는 생명에 들어가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네가 가는 그곳에 네 기업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나의 행복을 위하여 애절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시편 95편 7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95편 7절 시작.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르마에서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내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마음속에 있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라. 히브리서 3장 7절 이하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 히브리서 3장 7절 자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내 열조가 나를 시험하고 정음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였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함과 같이 그들을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상을 섬기는 것은 미혹되었어. 사랑하는 성도여, 우상은 인간의 탐심을 통하여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 안엔 탐심들을 버리고 정말
이스라엘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그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는 말씀의 그거를 통하여 나를 점검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자녀 천대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우리 본산교회 모든 성도 가족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